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한량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비게 주리라.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또 일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요,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받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까? 그것은 서머나 교회는 종말에 있을 환난 날에 죽도록 충성함으로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이기고 부활을 보장받는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7교회 중에서 보면은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머나의 뜻은 쓰다입니다. 쓴 몰약은 고난, 환난, 핍박,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서머나의 뜻이 몰약이 쓰다의 뜻이라면 이 교회는 지금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올라가 있다는 뜻으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에는 참으로 예수님같이 신실한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또 순교자까지 나오는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은 칭찬은 이렇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뿐 아니라 모든 생활이 가난과 궁핍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에서 쫓겨났고 투옥되기도 하였고 또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축복과 발전과 부요와 형통만 쫓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가난으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혼과 육을 죽이면서 성령님의 인도만 받아 영을 부욕해 하며 속사람을 강건케 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오늘 우리 심령이 부요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하였지만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들 속에는 부요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풍성한 말씀에 부요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부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축복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우리가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을 오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 그들은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낭망치 않고 못 박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며 고통을 감당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육신은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은 부유한 자같이 사랑을 넉넉히 베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보면은 사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가난한 자를 택하서 하나님은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서머나 교회에는요 아주 유명한 폴리감 목사님이 심어하셨습니다. 폴리감 목사님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우상화시키려는 것을 반대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경배하면 추록시켜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를 하형에 처하겠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86년간이나 지켜주시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다가 장작더미에 올려져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오늘 서머나 교인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란과 궁핍을 잘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이 한란과 궁핍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와 믿음의 성도가 잘 만나는 것도요. 그래서 성도로서는 가장 중요한 크고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사단의 해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나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요 사단의 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조직이 그 안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해방했는데 이들은 육적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어야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실체요, 어린 양의 실체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진짜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생명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서머나 교회같이 기독교가 자리를 잡아가자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동족인 형제들인 유대인들이 더욱 기독교를 핍박하고 괴롭혔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이 말씀은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내에서도요, 육적인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육적인 성도는 교회 내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육적인 성도가 영적인 성도들을 철학과 교리로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도 이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철학적으로 설교하는 자들에게 있으면은 오늘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했습니다.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으로는 오늘 우리가 오늘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1장과 로마서 9장과 또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육적인 교회를 말하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하늘에 속한 영적인 교회인 사라가 낳은 이삭을 핍박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항상 육적인 사단의 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해가 오늘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사탄의 해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사탄의 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그들은 가라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실체가 오늘날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교하여 혼합하고 사탄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 얻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탄의 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그들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종말에 등장할 음녀교회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7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음녀들의 교회는 오늘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는 무리라고 작정하지만 실상인즉 사탄에 속한 무리에 의해 장차 신앙적인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피해를 입을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 기간일 뿐입니다. 그 기간을 10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일입니다. 참고 인내하십시오. 장차 받을 10일간의 환난은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만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는 말은 큰 시험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애굽이 쑥대밭이 된 것 같이 10이라는 수는 가득 채운다는 뜻의 수를 상징하므로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0이라는 수는 안전한 믿음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러므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 환난을 이겨내면 그 믿음은 안전한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인내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인들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들은 안전한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표입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안전한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을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려고 열흘 동안 자기들을 시험해 달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요, 진수성찬을 차려주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성찬 말고 우리에게 주실 것은 그냥 뭐예요? 나물밥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고기를 거절하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먼저 드리고 자기들에게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열흘간의 그 시험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증명해 보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10일 동안이라는 10은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안전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나타내 볼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고난과 환난은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환난은 우리 성도가 꼭 이겨내야 할 대상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자, 충성은 믿음에 대한 안성이며 충성의 반대는 배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 앞에 죽도록이라는 말이 붙어야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충성은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충성은 참된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일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충성이란 어떤 사람이 열심히 목숨을 다해 일하는 것으로 알지만 충성은 배반하지 않는 것이며 한 주인만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느 일순간에 어떤 탐욕을 위해서 오늘 어떤 고난을 이기기 힘들어서 오늘 예수를 배반해 버린다면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충성은요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요. 오늘 배반하는 일이 잦아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미워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라고 했어요. 누가 먼저 배도하겠습니까? 오늘 목사와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먼저 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지금요, 배반의 때라는 것입니다. 자, 물질에 의해서 배반을 하고, 탐욕에 의해서 배반을 하고, 어떤 한량과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배반을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상 때문에 또 배반을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한쪽은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질을 찾든지 오늘 포기하는 신앙도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을 가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요. 오늘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될 때는 물질을 어떻게 쓸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만약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요, 충성해서 여러분들은 멀어질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면 어떤 핍박, 환난과 미혹이 온다고 하여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물질도, 우상도, 종교도, 사상도, 철학도, 문화도 인간의 생각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속에서 하나는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지면은요, 거기에 더욱더 많은 탐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오늘 하나는 꼭 제거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내가 물질에 충성할 것인가, 오늘 그런 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 중에 이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충성된 성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음녀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음녀교회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탐욕으로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는 사원으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고 오늘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예수님도 오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복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천국에 가려면 목숨을 걸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을 인정하는 자에게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죽일 것이라고 두아디라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더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음녀 교회를 말합니다. 이세벨의 영을 받아가지고 오늘 목회자와 이 성도들을 다 음녀화 시켜버렸습니다. 우상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타락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교회 성도들을, 그 교회 목회자들을요, 하나님은 침상에 눕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자녀들까지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성도들을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두아디라 음녀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상과 음행으로 타락한 목사와 성도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같이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음녀화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합니다. 멸류관의 뜻은 영화, 영광, 승리의 올개관으로서 왕권의 멸류관을 쓴다는 것은 최고의 명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왕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멸류관을 쓴다는 것은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궁핍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왕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왕은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들 왕처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라. 그리하면 생명과를 먹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에 비교해 보면은 어느 것이 더 큰 영광이겠습니까? 당연히 먹는 것보다 명예와 권세를 나타내는 멸류관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서 에베소 교회보다 서머나 교인들 같이 순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서 영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과 그 해방을 하는 것은 사실 사단의 해라는 것을 알아내어 이겨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사단의 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정수리 위에, 우리 머리 정수리 위에 사단의 왕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단의 해를 오늘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요, 종교로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는 것은요, 모두 종교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의 해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늘 교회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환난과 핍박과 사단의 해를 이겨내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읍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